하루의 생명을 더 하루 허락하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감정에 잠시 머물렀다가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지식으로 남아 있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남아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길가밭처럼 가시밭처럼 어수선한 저희의 마음이지만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저희 심령 가운데 심겨질 때에 견고하게 뿌리를 잘 내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성경 공부 내용이 조금 분량이 많아서 제가 조금 빠르게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집중해서 전에 들어주셨던 것처럼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성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읽을 거라서 그 성경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셔서 이렇게 찾기 편하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이렇게 책갈피나 뭐 있으시면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 성경 강의 시간에요. 그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사사시대,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를 거쳐서 포로 귀환 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 시대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신구약 중간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성경도 쓰지 않으셨고, 그리고 선지자도 보내주지 않으셔서 이때를 암흑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침묵의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의 점령을 당해서 점령을 당해서 지냈고, 그리고 잠깐 동안 100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독립의 시대를 살다가 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의 암흑기 시대가 끝나갈 때쯤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물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을 믿고 피의 제사를 드려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마침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이제는 현실로 진짜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으로만 약속하셨던 그것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정말 마침내 도래하는 시기가 다가온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 죄로 영원히 고통 속에서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시러 창조주 하나님,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인의 후손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영원한 죽음을 대신 그분이 대속물로 오셔서 죽어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지만, 아담의 후손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게 이루셨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건데요. 유대 왕 그 헤롯 때예요. 제사장 사가랴가 있었었고요. 그의 아내 아론의 자손이죠.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제 두 사람은 부부였었어요. 이들은 부부였고 나이가 많았지만 아이가 없었었어요.
제사장 사가랴는 성소에 들어가서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때가 되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 전에 우리 그 공부했었었죠. 성막에 대해서. 분향단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하고 있었었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었죠. 그때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사가랴에게 너의 아들 요한이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할 사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게 누가복음 1장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주님 오시는 길 할 때 이 주님은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에 짐승의 피해 제사를 드렸었어요. 근데 그 짐승의 피해 제사는, 우리가 완전히 죄가 완전히 이렇게 없어지는 제사가 아니라 심판을 잠시 뒤로 미루는 제사였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주님 오시는 길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주님은요, 완전한 제사를 드릴 대속물로 오시는 거죠. 이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는 이 어린 양으로 오시는 이 대속물이신 이 주님은요, 마지막 제사를 드리는 어린 양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이 사가랴가 듣게 되는 거죠.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어린 양이신 그 메시아가 여인의 호소로 오시는 그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바로 내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었을 거예요. 이제 제사장으로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말라기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엘리사벳은 아마 가브리엘 천사장한테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이 말씀이 기억이 났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창조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사자가 바로 내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가 그 일을 하는 자구나라고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한 대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지만 아이를 갖게 되죠. 그리고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되었을 때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다윗의 후손 요셉과 그 마리아에게 이제 보내게 되죠. 가브리엘이 가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나오는데요. 이거는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1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요. 32절부터 38절까지는 제가 읽을게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읽어주세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원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32절부터는 제가 읽을게요.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일은 왕자를 이야기하죠.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그 이야기가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할 때는 정말 마리아가 순교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하게 되죠. 이때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 일이 자기 몸에 이루어지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것을 알고서 이제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언약의 구원자가 될 것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언약의 구원자가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남자의 후손 아니면 혹은 너희들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약속이 막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이젠 한 아이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텐데 그 아기가 바로 여인의 후손이에요. 그 아담에게 약속했던 여인의 후손. 그 아기는 육신의 아버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날 것입니다. 마리아는 늘 들어오던 그 예언의 말씀 듣고 마음속에 늘 믿어왔던, 사모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보게 돼요. 천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일이 이제는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죠. 이 아기는 사람의 씨로 잉태된 것이 아니므로 혈통으로는 아담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므로 죄의 본성이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이 아기에게는 죄의 본성이 전혀 없죠. 누가복음 1장 35절을 제가 아까 읽어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리라. 이 말씀처럼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지 야곱의 아들도 아니고 아담의 후손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해산할 달이 차서 주의 길을 예비할 아들 침례 요한을 낳게 돼요. 그리고 또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이번에는 마리아에게서 예수께서 이제 탄생하게 되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선지자 이사야는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인데요. 그 선지자가 그 예언한 글이 그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아이가 태어났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한 아이가 태어났으니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라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니 그 이름은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대한 스승. 예수님이라는 그 분은 위대한 스승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또 하나 영존하시는 하나님. 여기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래요. 근데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화의 왕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이 적혀 있어요. 미가 5장 2절에는요. 너희에게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상고의 태초엔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상고의 태초엔이라 라는 말씀의 뜻은요. 그는 영원부터 있는 자니다. 영원부터 있다는 얘기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고 태초부터 있는 자, 창조자라는 의미인 거죠. 또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시래요. 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사람의 아들이심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인간이다. 그러므로 죄가 없으신 사람이시다라는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처음부터 있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러니까 말씀도 있고 하나님도 있었다는 거죠. 삼위예요. 삼위. 말씀도 있고 하나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냐면 근데 이 말씀도 있고 하나님도 이렇게 있는데 이 말씀이 곧 또 하나님이시래요. 요한복음 1장 1절도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삼위 중에 한 분이시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누가복음 1장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마리아에게 있었던 그 일들을 아까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읽었었고요. 그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제 요셉에 관한 이야기, 그때의 그 시점에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 요셉에게 나타나는 이야기가 그 마태복음 1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마리아와 요셉은 그 정혼한 사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약혼한 사이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지만 그거하고는 조금 더 관계가 깊은 관계예요. 그 당시에 정혼했다 이러면 같이 한 집에 살지는 않았지만 거의 이제 부부로 보는 거예요. 지금의 약혼보다는 조금 의미가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요셉은 그렇게 정혼한 상태의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조용히 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끝내려고 했어요. 요셉이. 그랬는데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해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이제 그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거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천사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이제 조용히 관계를 끝내려고 했다가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죠.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로 오셔서 세상 사람들 중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로 오셔서 예수님이라는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로 오셔서 세상 사람들 중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러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것 같아요. 임마누엘. 예. 이사야는 이미 700년 전에 이것을 기록해 놨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마리아가 요셉과 이렇게 이제 함께 살면서 이제 마리아를 데리고 오고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함께 살게 됐죠. 그리고 이제 마리아의 배가 이제 계속 불러오게 됐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 바로 전에, 유대 땅에 이전에는 없었던 이제 큰 일이 생기는데요. 그 일이 뭐냐면요. 그 로마의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있었었는데 이 황제는 세금을 많이 걷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인구조사를 잘해야 세금을 꼼꼼하게 다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태어난 곳으로 다 가서 호적 등록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만삭이 된 몸으로 그들의 조상이 있었던 그곳으로 이제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1000년 전에 다윗 왕의
후손이고 또 그 다윗 왕이 있었던 그곳은 베들레헴이었었죠. 그래서 다윗 왕의 고향이 베들레헴으로 임신한 그 배가 나온 그 아내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야 했었죠. 그래서 그곳의 거리는 한 120km에서 15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어느 정도 거리냐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부천 원미구에서 그 충청남도 보령시 그 정도 거리이죠. 그렇게 이제 그 배가 나온 아내를 데리고 그 먼 길을 이제 호적 등록을 하러 가게 되죠. 근데 이제 그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관에서 방을 구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마구간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해산할 때가 돼서 아이를 낳게 되고, 그래서 강보에 쌓여서 그 예수님을 그 위에 누이게 되죠. 이제 아이를 낳고 그 마리아와 그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렇게 문득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늘 마음에 믿고 사모했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오셔서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믿고 늘 피해 제사를 지내왔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여기 마구간 그 위에 누워 계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막, 놀라웠을 것 같아요. 막, 그 신비롭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때쯤에, 천사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게 돼요. 그게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씀은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니까 제가 불러드리는 말씀은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심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그리스어로요.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단어로 우리가 많이 쓰는 그 메시아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리스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발음이 되어진 것 뿐이죠. 의미는 같아요. 그래서 메시아, 언약의 구원자 같은 의미인 거죠. 목자들은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왕의 탄생에 초대받을 수 있는 신분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 초대받아서 가게 되죠. 이거는 그 내용들은 이제 시간을 내셔서 한번 성경을 찾아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자들 말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요.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동방 박사가 그 마태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물어보면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을 하게 돼요. 성경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얘기가 마태복음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동방 박사는 점성가 아니면 천문학자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점성가라고 해서 오늘날에 그 미신으로 점을 치는 사람들하고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점성가 천문학자는요, 천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별이나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관측해서 연구도 하고 관측도 해서 어떤 일들을 예측도 하고 판단도 하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점을 치는 사람하고는 좀 다른 의미예요. 헤롯 왕은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도 죽이고 자기의 자식도 아들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에 대한 그 자리의 집착이 엄청나게 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동방박사들이 왔었을 때 나이가 노년이었지만 70세였지만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화를 내고 분노하고 놀라고 두려움에 떨게 됐죠. 이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그래서 이 헤롯 왕은 동방박사에게는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얼른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냐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이들은 베들레헴에서 납니다라고 가르쳐 주게 되죠. 한번 성경을 찾아서 볼게요. 마태복음 2장
8절부터 12절을 한번 볼게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11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약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게 돌아가니라. 네, 13절.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형명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주기로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예언,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호세아가 예언했던 이야기죠. 그리고 내용이 밑에 쭉 나오고 또 밑에 1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처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관해서 많은 예언들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미가 선지자 그리고 호세아, 예레미야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런 모든 예언한 말씀은 다 이루어지게 되죠. 또 헤롯에 관해서는 역사에 많은 자료가 남아 있는데 그 자료들이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하고 일치하죠. 그리고 그 이제 예수님이 어렸을 때의 이야기는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예수님의 아기 때 시절, 그다음에 이렇게 소년 때, 유아 때 시절이 이렇게 잠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은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컫는 바라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고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22절부터는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정결 예식은 이제 그 아기가 태어나서 40일이 되면 정결 예식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을 천천히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이거는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41절부터는 소년 시절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같이 읽어보면 좋은데 그냥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흘 후에 제가 46절을 읽어볼게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이거 예수님이 소년 시절 때의 이야기인데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율법 학자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서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기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때 율법 선생님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광활한 우주와 천사들의 세계까지 다 창조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 죄인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들이 사용하는 단어 그리고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제한된 사고로 그 율법 선생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율법 선생들은 이 어린 소년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내용을 듣고 굉장히 놀라게 되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그 부모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찾다가 만나게 된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라는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4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대답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은 얼핏 보면 부모님에게 말대꾸를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거는 말대꾸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을 비유로 자신이 당연히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 땅의 부모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양친, 어머니나 아버지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51절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제 다시 원래 살던 곳에 가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들을 잘 받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모친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52절에는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아기 시절 그리고 소년 시절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마태복음으로 또 가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3장부터는요,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침례라는 그 의미가요, 그 시대에는, 이제 마태복음 3장을 좀 필게요. 침례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요, 당시 옷감의 염색 작업을 할 때 쓰던 유래된 단어예요. 침례라는 단어가. 옷감을 그 염색 통에다가 완전하게 옷을 담그면 그 염료통에 있는 그 염료색, 그 물감 색이랑 그 원단이랑 색이 같아지잖아요. 그 같아진다는 그 의미로 동일시 된다는 의미로 침례는 동일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유대인들은 요한이 전한 회개의 메시지를 자신에게 적용해서 동일한 그가 전한 그 말씀이 맞다. 그 말씀이 나와 동일하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침례는 회개를 위한 준비로서 오실 메시아를 믿도록 백성을 준비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것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줬던 그 침례,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받고 있는 그 침례는 침례 요한이 줬던 침례와 달라요. 침례 요한이 줬던 침례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침례는 달라요. 침례 요한이 준 침례와 그 의미가 다른데요. 사도행전 19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침례를 줘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는 침례와 침례 요한이 줬던 침례는 다른 침례인 거예요. 바울이 행한 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과 연합해서 새 생으로 다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새 언약을 표징하는 의미인 거죠. 그 침례 요한은 그 침례의 사역을 할 때요, 자신이 이제 생각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침례를 줘야 되겠다, 물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잠기게 하고 또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 침례 요한은요,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요한은 빈들에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물속에 잠기는 침례도 가르쳐 줬고요. 그리고 누가 메시아인지, 누가 어린 양인지를 어떻게 분별해서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들은 대로 침례 요한은 침례를 주고 자신의 사역을 감당한 거죠.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조금 빠르게, 죄송한데 조금 빠르게 읽어주세요. 그때의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대로 일렀으니 광야에 비추는 자의 소리가 있어 하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병을 병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역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숙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네, 6절 제가 읽을게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단 강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 시대에 아주 대표적인 종교인들이죠. 특히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침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왔는데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은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9절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이라면, 너희들이 혈통적으로 후손으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너희들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 침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불로 침례를 주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침례, 죄를 정결케 하고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고요. 불로 침례를 주신다는 말씀은 신학자분들이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분은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의 혀같이 해서 이 불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 또 다른 분은 1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심판과 정화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아마 이 불로 침례를 준다는 이야기는 이 11절 말씀, 심판과 정화를 의미한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는요,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러 나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또 집에 가셔서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을 건데요. 그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마태복음 3장에 그냥 계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새생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침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누가 어린 양인지, 누가 메시아인지를 가리키는 거, 이것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가리킨 거예요. 그리고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또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가 그분이야 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나도 몰랐는데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32절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무는 거를 이게 봤다는 거죠. 예수님께 그 비둘기같이 성령이 와서 머무는 것을 침례 요한은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보니 저분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내가 봤어. 그러니까 내가 보니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맞네.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아들이야. 라고 증거를 한 거죠. 이것이 침례 요한의, 사명인 거죠. 34절에, 그렇게 얘기한 거죠. 침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였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로서 대속물로 오신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가르쳐야 됐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잘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침례를 줬던 거예요. 이것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고, 침례 요한은 짧았지만 그 사명을 다 완수를 했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은 이제는 목이 잘리는 그 순교를 당하고 이제 죽게 되죠. 그 마태복음 그 3장 16절에는요. 이제 침례 요한이 지금 3장을 피고 계시죠? 이거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지금 이 장면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장면이 보이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17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면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지금 침례 받고 있는 저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죠. 이분도 침례를 받고 계신 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장면 16절 17절을 보면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실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또 침례를 받으시는 이분도 하나님이세요. 세 분이 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세 분이신가요? 아니죠.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이거를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주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죠. 어떤 말씀이 맞는 걸까요? 세 분이면 한 분인 거가 틀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했을 때 세 분이면 한 분일 수 없고, 그러면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그러면 세 분일 수 없는데 이 세 분 중에 그럼 진짜 하나님은 누구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인간들은.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시편 50편 21절에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셔요. 표준 세번역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니네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없고 찾을 수도 없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잘못 생각한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피조물인 우리가, 그것도 타락한 존재인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를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성경 강의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개미가 인간의 세계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으로 우리 인간들의 세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알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전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그 같은 피조물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 인간의 그 지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요? 상상조차도 할 수 없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는 완전히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완전하게 설명할 수도 없죠. 삼위일체에 관하여 그동안에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은 어떻게든지 이걸 설명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로 예를 들으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게 설명을 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그 잘못을 이렇게 범하게 되죠. 삼위일체는 우리가 설명을 잘하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은 삼위이시고 한 분이심을 믿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이시고
한 분이시구나라는 걸 그냥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한두 달 전에 어떤 사모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눴는데요. 그 사모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삼위 중에 어떤 분에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모님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세 분 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기도하고 싶으신 분에게 기도를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서 저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해요.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주님하고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하고 기도를 해요. 모두 한 분이시니 제가 누구를 부르고 기도하든 예를 들어서 제가 성령님 하고서 눈을 감고 마음속에 깊이 계시는 성령님을 제가 찾아요. 성령님 하고 불러요. 그러면 삼위 중에 하나님 중에서 저는 성령님을 부른 거예요.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을 불러서 성령님께 기도하는 게 맞아요. 성령님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성령님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저는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세 분이신,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제가 주님하고 어떨 때는 때로 주님하고 주님을 부르고 기도해요. 그러면 삼위 되신 하나님 중에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하고 저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삼위 중에서 분명히 저는 주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주님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이분의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저는 삼위일체, 삼위 대신 그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이사야 9장 6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의 이름이 영존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예수님이.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서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요. 문법적으로는 셋 이상을 나타내는 복수 명사예요. 엘로힘. 복수 명사인데 또 이거는 단수 형태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 단어만 가지고 세 분 네. 시간이 이 단어는 그 세 분의 인격이 곧 한 분 하나님이심을 그 단어 자체가 설명하고 있죠.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죠. 다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설명이 다예요. 이 설명 외에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세 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게 설명의 끝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부분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막 이렇게 설명이 아주 전혀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는 우리가 육체를 떠나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면 그냥 저절로 삼위일체구나 라는 걸 저절로 알게 돼요.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 안에 거하고 살고 있으면 그거를 전혀 모르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해지잖아요. 정말 내 안에 주인이 바뀌고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알게 돼요. 선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저절로 그냥 알게 돼요. 삼위일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육체 안에 거하고 있을 때도 내가 정말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내 안에 주인이 바뀌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이게 삼위일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을 안 사람은 절대로 삼위일체를 인간들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계란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해요. 계란의 껍질, 계란의 흰자, 계란의 노른자를 가지고 이게 세 개지만 계란 하나의 계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분은 물을 가지고 설명해요. 얼음, 물, 수증기. 그러니까 이게 다 그 하나이지만 다르지 않냐고 삼위일체를 설명해요. 이 전혀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삼위일체를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하나인데 그거는 어떠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나와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 그 방법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침례와 세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칠 건데요. 제가 성경에 세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침례라고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왜 그렇게 읽어 드렸는지, 그리고 침례와 세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깐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빌립하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8장에 26절에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주의 사자가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빌립이 그곳을 가는데,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에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하고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병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사야의 그 선지자의 그 말씀, 그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빌립더러 병거 가까이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병거에 가까이 가보니 그 성경에 있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이 빌립이 물어봐요. 이 내시에게 당신이 읽고 있는 책을,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있는지를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내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걸 깨닫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내시가 그 빌립을 자기 병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이제 복음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읽었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내시가 그 병고 안에서 복음을 듣고 완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침례를 받고 싶어 했어요. 근데 만약에 세례가 맞다면, 이거 말씀을 듣고, 난 세례 받고 싶습니다. 세례를 주세요. 해서 그곳에서 바로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병과 안에는 마시는 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용되는 물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물로 충분히 물을 뿌려서 세례를 받을 수 있었었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 침례를 받고 싶었다고, 그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36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 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세례를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게 하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물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물 안으로 들어가서 빌립이 침례를 준 거예요. 물 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물에서 올라오는 침례를 준 거예요.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내시는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침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받았던 것도 물에서 올라왔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가서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물 안으로 들어가서 침례를 줘서 물 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침례를 받은 거죠. 물 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그 내시도 동일한 장면이 연출이 됐죠. 어떤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에 이분은 이제 장로교에서 이제 세례를 주시는 분이셨으니까 침례와 세례가 예수님 시대 때에 두 개 다 있었었다.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때로는 침례를 주기도 했고, 그러니까 제가 주장했던 요단강의 침례라든지 이 내시의 침례라든지 이거는 침례가 맞다. 그건 침례를 줬지만 그 외에 또 세례를 주기도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만약에 세례도 있었고 침례도 있었다면 내시 같은 경우에 그때 드라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세탁기 건조기가 있어서 옷을 빨리 말릴 수도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만약에 같은 거라면 세례를 받으면 되지, 편안하게. 왜 침례를 받았겠어요? 그렇게 불편하게. 그리고 물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에서 왜 침례를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세례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 어디에도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는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침례는요, 세례처럼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침례는요, 장세 지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침례와 세례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씻어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씻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옛사람이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요. 물속에서 온몸이 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땅속에 묻어서 장사 지내는 것처럼 물속에 온몸이 다 들어가서 장사 지내서 완전하게 죽은 다음에 마치 아까 침례에 말씀하실 때 염료통에 천이 완전히 잠겨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죠.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침례예요. 근데 이것이, 이 침례의 의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려면 이것은 성령님의 강권하신, 성령님의 은혜로만 가능하죠. 그런 침례의 의미와 장사 지낸다는 그 침례의 의미와 씻는다는 세례하고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왜 성경에, 침례라고 기록을 하고, 그러면 세례가 맞다면, 침례가 맞다면 왜 침례라고 기록하지 않고 왜 세례라고 기록을 하고 또 왜 오늘날 교회에서는 왜 세례를 줄까, 침례를 주지 않고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눌게요. 요한복음 3장 2절에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광야에서 침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상해서 침례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침례를 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들 있었던 그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당연히 침례를 받았어요. 세례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 그런 이렇게 물을 뿌리는 그런 행위 자체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말씀에 전혀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냥 자연스럽게 침례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고 2세기경부터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물이 좀 부족하고, 이제 그쪽이 물이 많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물이 좀 부족하고, 또 정말 몸이 많이 아픈 환자에게는 침례를 주는 게 불편하니까, 우리 예외적으로 그냥 물 속에 잠기는 거가 맞지만, 그냥 이제 2세기 때부터 이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예외적으로 이걸 좀 허용해주자. 그냥 물 속에 우리가 잠길 수 없으니까, 물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머리 위에다 물을 부어버리자. 그래서 온몸을 적시는데 그냥 적당히 그냥 적시는 걸로 침례 받은 걸로 하자.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해요. 이 사탄이 굉장히 잘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이거를 썼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것들을 이 사탄이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사탄의 유혹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예외를 두면은 안 돼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세례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이렇게 예외를 둔 거예요. 에티오피아 그 내시는 예외로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불편했지만, 모든 것들이 광야였었기 때문에 침례받기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불편했지만 침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침례밖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침례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10세기에 들어와서 카톨릭 서방교회에서는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죠. 10세기에 들어와서는 예외적으로 했던 그것이 이제 표준이 된 거예요. 관습이 되어버려서 침례를 주는 사람이 유난 떠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머리에다가 물 뿌리는 거가 그냥 침례 대용으로 그런 세례로 바뀌게 된 거예요. 10세기서부터 이제 그렇게 바뀌게 됐고, 이것이 또 바뀌면서 이제 물을 뿌려서 옷을 적시는 것도 이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에다 물을 뿌리는 걸로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물을 붓는 사람이 있었고, 뿌리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14세기 정도 됐을 때, 1311년 정도에 됐을 때요, 이제는, 물을 이제 머리에다 뿌리는 것이 그냥 정식화된 거예요. 이제 일반적인 세례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뿌리는 행위도 이제 잘 하지 않고, 이렇게 머리에다가 세례를 주는, 물을 뿌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었을 수도 있는 책인데요. 시베리아 불꽃을 보면요. 이제 소련이었죠, 예전에.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들은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침례를 받기 위해서, 거기는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소련 시대 때에 침례를 받으면, 이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 침례를 받냐면요. 새벽에 몰래, 이렇게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잘 때 산속이나 이런 개울가에 가서 얼음을 깨고, 그 러시아는 영하 40도, 50도 되는 곳이잖아요. 체감 온도는 뭐 그 이상도 되죠. 그 얼음을 깨고 그곳에 들어가서 새벽에 침례를 받았어요. 만약에 세례와 침례가 같은 거라면
대체할 수 있는 거라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침례를 받았겠어요? 성경에서는 그 세례가 아닌 침례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침례를 받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죠. 제가 이 침례와 세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가지는 침례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세례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침례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침례의 참 의미는 우리의 구원은 세례처럼 씻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완전히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침례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이 의식이 세례, 씻는 걸로 변경이 되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진짜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식으로 변경됐냐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진심으로 전적인 타락을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주인이 바뀌고 거듭나야 되는 거였는데요. 이게 복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는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범죄를 회개를 하면 그것이 회개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죄를 씻는 거, 세례로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복음도 변질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잘못된 복음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못지않게 우리가 또 정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요, 내가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세례 받는 사람을 정죄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침례를 받지 않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침례 행위 자체는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단지 성경은 세례를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침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침례도 구원받는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침례는 단지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고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지적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 드문 일이지만 경험으로 알게 되거나 이것을 동의하고서 내가 완전하게 물속에 들어가서 옛사람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물속에서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그것을 믿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이지, 이것이 구원받는 행위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는 의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오른쪽에서 죽었던 그 강도는 침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강도는 구원을 받았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다시 살아서 주인이 완전히 바뀐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죠. 사도행전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마술사 시몬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한번 찾아서 볼게요. 사도행전 8절에 보면 마술사 시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마술사 시몬이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게 돼요. 그래서 마술사 직업을 내려놓고 빌립을 쫓아다녀요. 막 전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니고, 이 사람은 이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빌립을 전심으로 쫓아다니게 되죠. 근데 빌립이 가는 곳마다 막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막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이 막 너무 신난 거야. 야, 이게 뭐 굉장하구나. 이거 마술보다 더 굉장하구나 하면서 막 신나서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이곳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또 오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안수를 하게 되는데,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를 그 마술사 시몬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야, 저거 굉장하구나. 그러면서 내가 돈을 줄 테니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안수할 때 성령이 좀 임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이 마술사 시몬에게 굉장히 심하게 책망을 해요. 이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메인 바 되었다라고 아주 심한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혹이라는 단어를 써요. 혹.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리라 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너는 아직 초신자니까 네가 잘 몰랐구나. 내가 잘 가르쳐 줄게. 라고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하지 않고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마땅히 들어야 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사람을 책망하는 내용도 그랬고 혹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다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람은 회개하고 자기의 직업인 마술사의 직업도 내려놓고 정말 열정적으로 빌립을 쫓아다녔던 사람이지만 침례를 받았던 사람이지만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세례가 아니고 침례이고 침례의 의미와 복음이 동일하다는 거. 세례와 복음은 동일하지 않다는 거. 세례를 주기 시작했을 때부터 복음이 변질되어졌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주의할 점은 침례 자체는 구원이 아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는 거.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전적인 타락을 온전하게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어 내 자아가 완전히 죽고 예수가 주인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듭난 삶을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요. 오늘 뭐 삼위일체 이야기도 하고 뭐 침례, 세례 이야기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침례가 이거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침례, 세례 막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오직 집중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은사도 아니고 막 엄청난 은사도 아니고 침례도 아니고 삼위일체도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히 집중해야 될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인해서 침례의 의미를 내 안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함으로 인해서 그 침례를 받고자 사모하게 되는 거죠. 침례에 집중하게 되면 내가 삼위일체에 집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늘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럴 때도 내가 혹시 정말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를 짓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내가 죄를 짓고 이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도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면 어떡하지?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국리 앞에서 그분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놓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오직 이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사탄이 어떤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살피시고 지키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